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는 커다란 물줄기 같습니다. 때로는 힘차게 굽부쳐 흐르고요. 때로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흐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안전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풍요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이 폭풍우에 휩쓸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180일 동안이나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 강한 나라, 이 페르시아를 자랑할 때입니다. 아니요, 자랑해야만 할 때였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하필이면 폭풍으로 인해서 크게 패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이 크세르크세스, 바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 흉흉해진 민심 다시 세우고요. 다시 전쟁 나가야 하니까 복수해야죠. 모든 정치력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습니다. 에스더 1장의 잔치는 단지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왕권 다시 세워야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후 와스디의 거역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7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은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 가뜩이 나요. 이 국가를 재건하고 이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이때에 왕후가 왕의 부름에 거절했으니 이는 단지 남편과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왕은 단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로 신이었고 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그리스와 싸우다 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죽고 맙니다. 군인과 백성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죠. 이들은 이 신적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왕후가 거역을 했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로 역사의 폭풍이 불어오는 때가 된 것입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 신이나 마찬가지인 왕이 부인에게 무시당했다고 하면 명성에 큰 흠집 나지요. 이 신하인 무무간이 이 왕의 권위는 지키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이 부부의 문제로 격화시키는 방법이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의 자존심은 지켜주면서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배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이 남편 말 잘 듣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남자는 권위를 세워야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신분으로 인해서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할까봐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게 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들을 마치 남의 나라 일 보듯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곧 다가올 벌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순간에 늘 준비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 덕분에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 함께한 조강지처조차도 버리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요, 과감히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다음 왕후가 되는 에스더는 과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요,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이 낯선 전염병이었던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 경직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돈은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까지 더해지니 에너지와 식량 수출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는요, 내가 주의하면 됐습니다. 내가 마스크 잘 쓰고, 내가 방역 잘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보여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코로나보다 그 뒤에 더 큰 폭풍우가 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한창일 때 교회는 욕먹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기에는요, 코로나는 거의 끝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코로나 감염 이후 후유증, 나만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네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에스더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 모르드게로 부름받은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듯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때는 못했어도 이제 잘 준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예비되는 우리 교회, 전주 안디옥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지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요, 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큰 도움, 바로 성령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지속되는 위기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위로 주시고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